타 종교에서 한 유력한 인사가, 그 종교를 대표하는 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기독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미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착한 일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착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영장류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는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든, 또는 배교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심이 있다면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의, 기독교의 핵심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뭘까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류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한 이 구원의 근거에서 기독교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착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자선사업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홈리스들, 그렇게 거지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착함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착함, 기독교가 말하는 그 구원받는 그 선,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선사업 많이 하고,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누가 봐도 덕망이 있고, 누가 봐도 착하고, 누가 봐도 성인인데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은,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이신칭의. 이신칭의라는 한자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 한자가 써이자잖아요. 로써, 써이자에 믿을 신에 칭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착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선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서 나오는 그 착함이 착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이 선인 거예요. 근데 구원과는 상관없이 나오는 그 착함, 선, 의, 그게 다 지옥 가는 의들이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설교 제목을 올리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제목을 올렸어요. 설교 제목으로, 주일 설교 제목으로.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설교 제목이 매우 강하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오늘날 기독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나와서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잘못 깨닫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끝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잘 아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일을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단체일까요? 예수 믿는 곳이에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아 그 구원을 근거로 예배드리고 구원을 근거로 봉사하며 구원을 근거로 착한 일하고 구원을 근거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10년 나와도 20년 나와도 50년 나와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랍비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당시 이러한 직분이 있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은 성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존경하고 착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랍비였고 이 사람이 또한 산헤드린 공회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이 사람의 착함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다는 것은 나이가 지긋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뭐라 부르죠?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거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최소 50살 이상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예수님은 당시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제 갓 30을 넘었다고요.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인품이 있고 겸손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한 말이 뭘까요? 너 거듭나야 된다. 3장을 잘 보십시오. 나중에 계속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막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고요.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라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착함,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덕망, 그 겸손, 그 선함, 그 조응 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 외에 다른 길을 말하고 다른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인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진행할 때 오늘은 한 2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눌 테니까 집중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은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복이라고 말해요. 복 따라해 보세요. 복. 복복자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 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은, 단 하나의 복은,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그 모든 핵심적인 그 복은 뭘까요? 구원이라고요. 구원받는 게 복이라고요. 구원의 복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고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내가 누굴 것 같아?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 안에, 시몬 네 안에 지금 복이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한 네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따라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저희 카톡에 여러분 글자를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대문에다가 단어들 하나씩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단어를 기입해놨어요. 마카리오스. 따라해볼게요. 마카리오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헬라어로 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설교하면서. 마카리오스.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의 표현의 복이 뭘까요? 블레싱이죠. 제가 예전 저희 교회 첫 번째 수요일날 와서 이 부분을 살짝 설명드렸어요. 영어로 표현하기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블레싱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블레싱이 마카리오스인데 영어식 표기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근원을 찾아보니까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무슨 단어일까요? 그때 들었던 분 계시죠? 무슨 단어라고요? 블러드라고요. 이 블러드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복이란, 영어식 표현의 복이라는 단어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블러드가 블레싱이 된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왜 블러드가, 왜 피가 변하여 복이 될까요? 그럼 이 피는 뭘까요? 설명할 수 있는 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밖에 없는 거죠. 왜 이 피가 블레싱이 될까요? 왜 이 블러드가 블레싱이 될까요? 왜 마카리오스가 될까요?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착해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기독교는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죠?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이 사실에 기초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 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블러드가 블레싱이 되는 것입니다. 피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 사제였다고요. 신부였다고요. 근데 마틴 루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심중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사제이고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해봤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행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련도 해봤다고요.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수련할 때만 좋았지만 한다고 하면 언제 그랬나 듯이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마지막에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모든 걸 쳐내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마지막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이신칭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그 피의 은혜를 입혀지는 그 구원밖에 없구나.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나서는 루터가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딴 거라 한다 할 때 그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에 의해서 내 가족이 연옥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이 착한 겁니다. 믿음이 선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해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당신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낼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그것을 착하다 얘기하고 그것을 선하다 얘기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복밖에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복, 이 복이 유일한 것입니다. 각인하셔야 돼요. 이외에 다른 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주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도 고쳐주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병고침, 물질, 문제 해결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다고요. 이 사람이 잘 못 믿으니까 이 구원을 잘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병치유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 물질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각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구원받는 것에. 구원받는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 때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물질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로 족한 거예요. 동의 안 되십니까? 그 이상의 다른 복은 없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유일한 복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면 좋습니다. 병이 채워지면 좋죠. 병이 치유되면 좋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물질, 병 치유, 그 문제 해결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구원받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와서 신방을 다녀보면서 딱 한 분의 이름만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많이 탐복하고 감탄하고 있어요. 소천하신 우리 고봉서 목사님 얘기를 거의 90% 성도님들이 하세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대단했다고, 목회적인 삶으로 너무나 잘 살으셨다고. 제가 분명히 저는 고봉서 목사님처럼 살지 못해요. 너무 거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도전도 되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여러분 고봉서 목사님께서 위암으로 일찍 소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고봉서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를 믿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나 조금 일찍 천국 간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그게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천국입니까?
이 땅이 천국이에요? 저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그리워하고 어디를 참아오고 계세요? 이 땅에서 자꾸 천국을 쌓아가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아가겠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찍 가신 것에 대해서, 더 목회 못하신 것에 대해서 아쉽긴 하지만 고봉성 목사님은 그 복으로 사셨고, 그 궁극의 복, 그 완전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 그 복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간혹가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 와이프한테는, 집사람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간혹가다가 탄식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일찍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자, 이런 기도를 해요. 물론 남아있는 저희 아내와 자녀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게 너무 그립고 천국 가는 게 너무 소원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그것이 너무 좋고 그리워서, 사모함이 묻혀서.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9페이지죠.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요. 다 아셔요. 그래서 33절 보세요. 그런즉, 그러나 그런 걸 구하기보다는 뭘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예수를 믿는 그 의, 그 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자선사업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복, 그 선함, 그 착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지막에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는 것들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것들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복이 없고 이 구원이 없고 이 믿음이 없이 채워지는 그 체험은 뭘까요? 그게 저주라고요, 여러분. 저주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서울에서 서울대 가는 거 소원하시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대학, 내 자녀가 서울대 갔어. 내 자녀가 하버드, 예일대, 스탠포드 대학 들어갔어. 내 자녀가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좋은 기업 들어갔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라 한다면 여러분, 그 서울대 간 게 저주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라면 내 자녀가 아무리 좋은 기업에 들어가도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다면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 자녀가 지방대 갔습니다. 또 내 자녀가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내 자녀가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잘 믿고 서울대 가면 되잖아요.
예수 잘 믿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되잖아요. 너무 좋죠,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죠? 예수 믿고 있는 것.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좋은 일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도 맡기신다고요. 5달란트, 한 달란트 비유가 그런 비유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를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거지 나사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갔어요, 나중에? 천국 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부의 두렛돈밖에 들을 수 없었던 가난한 과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 찾을 수 없겠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사람이 좀 불쌍한 사람 같이 보여요. 제 시각에서는, 저의 신앙관에서는. 누구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기억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죽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기다렸지만 병들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자 결국은 예수님 기다리다 지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장사 지냈다고요. 완전히 죽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이제 입성하게 돼요. 하나님이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 믿었잖아요. 천국이구나 입성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끄집어서 이 땅에 보냅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천국을 본 사람의 기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디가 천국이죠?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난 게 천국이라고요? 그런 믿음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나사로가 참 불쌍해 보여요. 왜 그렇죠? 나사로는 아파하다가 죽었다고요. 병을 앓다가 지쳐서 죽었다고요. 한 번 죽는 것도 참 힘든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는다고요. 아마 병들어 죽었겠죠. 여러분 2번 죽는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삶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신약 성경에서 복,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해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좋아요. 찾는 게 참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심령의 가난이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가난이 이게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파산을 의미한다고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파산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누굴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보고 고난을 많이 해보고 고행을 해보고 내가 내 몸을 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봐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군요, 하나님. 그게 마틴 루터였잖아요. 그 심령의 가난함,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안에 이 죄를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심각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심각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 신방 갈 때마다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언제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을 때의 경험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목사지만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전도사지만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장로 권사지만 죄인이라는 걸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있는 그 가난함 속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알아서 또 하나 또 배웠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뒷구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할 때 이 것이다, 것이미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참 성경은 정확한 것 같아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앞으로 천국 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그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죄의 탐복 가운데, 죄의 자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뭘 산다고요? 천국을 살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일까요? 천국이 천국일 수 있고 지옥이 지옥일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 뭘까요? 천국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지옥에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복을 누린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그들의 것이며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살죠. 자기 의로 살죠. 자기 선으로 살죠. 그게 지옥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제가 어저께 청년부랑 함께 셀을 했습니다. 목장을 했어요. 저희 청년부랑 제가 지금 2주째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할 텐데 한 2달 정도 제가 직접 인도하고 리더를 세우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셀을 정착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랑 지난주에 그 전주에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진행하면서 많은 나눔들을 해요. 한 2시간, 2시간 반씩 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한테 너무 좋아요. 청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나눔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청년들의 고백에 의해서 제가 닭살이 돋았어요. 어제.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때가 있니? 너희가 말씀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니? 그런 질문을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고백이 뭐냐면 어떤 고백이 있냐면 공히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굉장히 어렵고 도저히 복합적으로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서 내 삶이 가장 공고하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같이. 근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정확히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가장 알맞는 구절이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여기서 그 한 구절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냥 찾아봐도 못 찾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그 말씀,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 청년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청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소름이 끼치면서 제가 그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제가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 박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저희 청년들과 나눔하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천국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치렀어요. 저는 장례식에 간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림잡아 100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장례 가운데에서 딱 한 분만 100살 이상이었어요.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100살 미만에 다 돌아가세요. 여러분, 인생 100년이 길다고요? 짧습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49이었다고요. 엊그저께 10살이었다고요. 제가 부산 영도에서 친구들이랑 바닷가에서 그
담치, 홍합 잡고 그 게 잡고 놀던 게 물고기 잡고 놀던 게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 눈 뜨니까 49이라고요. 어느 날 눈 뜨면 59, 눈 뜨면 69, 어느 날 눈 뜨면 천국이 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의 여정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 영원한 복락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이 삶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믿고 그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 그 참된 복을 소유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복된 자들로 나만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을 모르고 있는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짜 복,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복을 여러분 나눠주시길 바라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을 살아봐야 돼요. 이 복을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그분께 강하게 도전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복을 듣고 나누길 원합니다. 정말 타는 심정으로, 정말 타오르는 심정으로 주의 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복이 선언되게 하시고 이 복이 선포되게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옵나니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또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이,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함에 기거해서 하나님의 그 복된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